지금부터 한 74년 전인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약 8일간 미국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엄청난 군수물자와 무기들을 버리고 한국군과 유엔군과 주민들을 약 10만 명 철수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평양을 포기하고 피난민 10만 명을 해상을 이용해서 구출한 작전인데, 처음에는 이 미 10군단장인 이 장군이 약 600만 톤이 되는 군수무기와 물자들을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피난민을 배에 실을 수 없다라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9군 1군단 김백일 장군과 또 현봉학 씨라고 하는 의사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그 무기들을 해안가에 버리고 10만 명을 구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흥남부두 철수 작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도입부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 1950년부터 10년 전인 5월 달에 똑같이 연합군이 독일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약 40여만 명이 영국 해협을 향해서 해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영국군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독일군의 탱크와 전투기의 공격을 받으면서 영국에서 오는 해군과 민간 선박의 구조를 해안가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군 사령관 원수 고트경의 위대한 지도력과 영국 해군과 영국인들의 희생정신으로 해안으로부터 무려 33만 8천 명을 무사히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국 군인이 아닌 프랑스 군인 12만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40년 5월 28일부터 8일 동안 수행되었던 덩케르트 철수 작전입니다. 7년 전에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기초 위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배를 타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경우의 구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나의 생명을 보호받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죽지 않는 것뿐일까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기독교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입술로 고백한 후에 자동적으로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물론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특정한 죄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어떤 위협 속에서 그 위협을 모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위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엄청난 유산과 기업을 선물로 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현재 얼마나 초라할지라도
또는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일단 여러분들은 범죄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모든 타락한 인간의 삶이 실상은 고초와 재난이 동반된 낙심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고초와 재난, 그것이 마치 쑥과 담즙같이 쓰디쓴 이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대제국을 일으켜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고, 유다 민족은 세 차례에 걸쳐서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혔고 사슬로 온몸이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때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훼손되었고, 희락과 기쁨이 넘쳤던 도시였던 예루살렘 도성도 회파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의식과 예배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자취를 감춘 것 같았습니다. 저마다 제물을 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주님이 주셨던 그 속죄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도무지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전쟁이 발발해서 포로로 끌려가 이제 더 이상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이런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미리 내다보고 울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갱년기가 와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그 조국의 운명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 바로 이런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매일매일 죄악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며 사는 인생들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갈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을 때에는 아무도 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이내 패닉에 빠지고 절망하며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까닭 모를 욥처럼 고난을 당하든지 갑자기 죽음이 엄습해오는 질병에 걸리든지 갑자기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펀치가 여러분 삶에 쑥 밀려 들어오면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도 이내 정신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잘 다녔던 직장에서 해직을 당하게 되고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일로 인해서도 우리는 가시같이 아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쑥이 무엇입니까? 쑥이란 쓰디 쓴 들풀을 가리키죠. 담즙이란 무엇입니까? 쓸개즙으로서 사람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고초와 시련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독약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초와 재난을 당할 때, 그런 고통과 재난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 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할까요? 그것은 우선 첫째로 상황 자체에 대한 고통입니다. 나에게 발생한 질병, 지금 나에게 발생한 사고, 나를 압박하는 경제적 고통, 그 자체로 당하는 고통의 감정입니다. 둘째는 그런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마치 쑥과 담즙 같은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독약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그렇게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면 아침에 눈 떠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20절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2장 25절에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초와 재난은 이처럼 사람을 번뇌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땅바닥 끝까지 주저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외하는 신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게 신자에게 위기는 늘 기회가 되고 사고는, 고난은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질병에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나의 고초와 재난을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집을 주세요.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기도이지만 선지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조국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차를 몰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이 국지전이든 핵전쟁이든 전쟁이 발발한다면 축복이니 번영이니 돈이니 건강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크게 이룬 사업이나 화려하게 지은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지자처럼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달리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초와 재난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한 줄기 소망의 유일한 빛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21절에서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어떤 고초와 재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입을 열고 나의 재난과 고초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고난과 고초가 왜 우리에게 도리어 소망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인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토록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것이 영원토록 무궁하십니다. 영원조차도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인데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영원토록 인자와 긍휼이 다함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선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왜 하필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낙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절망이 도리어 선지자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는 것은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신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할 때 마비나 무감각 또는 깊은 절망에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이나 악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바보 같은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고초와 재난을 당할 때 어리석은 자들은 이 재난이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예 관심도 없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재난과 고초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는데 이것을 마음에 담고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리어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재난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이 나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처참한 사태가 어떻게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재난이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사건과 사고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2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가 진멸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긍휼도 실패할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난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고초 속에서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 사랑과 인자는 희생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꼼짝없이 흥남부두 앞에서, 프랑스 해안 앞에서 적의 공격 앞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배를 보내어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뿐입니다. 세상 어디에,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렇게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서 이런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만, 불쌍히 여기지만, 치근히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긍휼은 무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자원, 다함이 없는 자원, 아니 더 나아가 풍성한 영적 자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범죄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항상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지만,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참된 교회를 분별하실 것이고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확신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를 향하여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림이 좋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신데, 신실하신데 그 성실하심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마지막으로 왜 구원의 기다림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이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기 새롭다는 것은 전에 보지 못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비슷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전혀 새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전혀 새로운 자비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가 날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전혀 우와 이거 뭐지라는 놀라움이 없으십니다.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은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울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노래한 점을 강조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도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노여움과 진노와 징계는 잠깐이요 우리를 향한 그의 은총은 영원함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여러분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상념에 잠겨서 그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뼈가 녹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욥기 7장 18절에서도 욥이 말합니다.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칠흑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은 지나갈 것이고 아침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조급해하시고 우리보다 더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가 70, 80, 90, 100세가 되어서 몸이 조금 여기저기 아프면 더 살고 싶지 않고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데 그게 정말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녹아지고 무너지고 다 흔들리고 여기저기 아플 때, 그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침을 갖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자비가 영원토록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사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흘러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여 여기저기 마치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거기 계셔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새로움은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서 사용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실증을 내고 새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들 역시 한 번, 두 번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별로 호기심도 없고 이제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우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신선하신 은총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초로 종종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아침마다 새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인생살이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고초 속에서 아침을 맞고 그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가,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24절에서 이제 자기의 심령에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이유는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은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량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 재능,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지식들, 연륜들, 감정들, 인간관계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러한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거나 바라지 않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끝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바라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에게 친지들에게,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은 그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가장 좋은 줄 아시고 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